많은 사람들에게서 제일 많이 오해를 받는 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실은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최고로 인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구원받은 여인들 중에서 최위에 있는 그런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진실로 어떤 삶을 살았기에 새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을 옆에서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은 완전히 떠난 가정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태어났는데, 그나마 그렇게 열악한 영적인 그 가정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기마저 연약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으로서의 기능도 상실해버리는 이제 그런 아주 극악한 상황 속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더 마리아를 힘들게 한 것은 부모, 형제들로부터 냉대와 멸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에게 대들었을 뻔도 하고 형제들이 자기를 멸시하면 같이 대들었을 법도 한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가족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나만 없으면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내 친척도 편안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든지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집을 나오게 됩니다.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험하게 다루고 막달라 마리아를 이용해 먹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웃 사람들이 아는 것은 저 여자는 훌륭한 남편 조종해서 돈 끌어모으는 사기치는 여자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여자로, 죄인인 여자로 그렇게 이제 치부를 받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변명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남자하고 계속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무슨 다른 소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심성이 착하기 때문에 남편을 그렇게 돕고는 있지만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삶 속에서 얼마나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옳게 평가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편한테 평가받는 것도 아니고 이웃 사람한테 오히려 남편을 이렇게 조종해가지고 나쁜 일을 시키는 여자라는 그 죄인, 아주 흉측한 여자로 그렇게 취급을 받는 이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다 막달라 마리아를 흉악한 죄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밝은 빛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려갈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귀가 번쩍 뜨이는 소문을 듣습니다. 누구에 대한 소문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어둠의 세력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자기, 빛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가장 깊은 구덩이 속에서 아무런 삶의 낙도 없이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누구에 대한 소식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분을 만난다면 그분은 병을 치료해주고 칠흑 같은 어둠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유롭게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서 다른 곳까지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상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는 이 막달라 지방에 오게 되면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야 되겠다. 그분만 만나면 내가 지금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데 그분만 만나면 나는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소망을 가지면서 그냥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분은 차별 없이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나를 내치는 분이 아니라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을 어찌하든지 만나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때를 그리면서 바느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바느질 해서 물론 남편이 뺏어가는 돈도 있지만 어떻게 해든지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그분에게 내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향유를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막달라 지방에 왔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시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정말 꿈에도 그리던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련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때 막달라 마리아가 그 향유를 준비를 했는데 얼마만큼 준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게 뭐 병에 뭐 조금인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막달라 마리아로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향유를 준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향유의 값이 얼마나 됐는가는 그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베다니아의 마리아가 또 다른 마리아죠.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입니다. 지금 막달라는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이고 또 다른 그 마리아인 걸 알 수 있죠.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부어드린 향유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게 300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하루의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루 노동의 대가가 5만 원이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뭐 안식일은 노동을 안 하니까 이렇게 하고 보면 결국 1년 동안 노동한 거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이 300데나리온 되겠죠. 그것이 향유의 그 값입니다. 그 훌로 찼을 때 향유의 값이죠. 그러니까 요새 돈으로 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준비한 것이 뭐 그렇게 300데나리온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설사 조금이라 할지라도 막달라 마리아에서는 자기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막달라 마리아죠.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 털로 그 발에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의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피부병이 있습니다. 외모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오히려 흉하다 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간절합니다. 너무나 절절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드디어 여기 오셨는데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길이 어떻든지 사람의 눈총이 어떻든지 관계하지 않습니다. 이 길만이 나의 살 길이라 생각하니까 그동안 모았던 향유 옥합을 가지고 누구의 집에 갑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집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시몬의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만 봐도 아 저기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 향유를 들고 갑니다. 이 향유를 들고 나타난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불을 열어서 말씀을 하진 않았지만 아니 너 같은 죄인인 여자가 너같이 흉측한 여인이 어떻게 이곳에 왔어? 너는 여기에 올 자격이 없어. 그런 눈초리로 막달라 마리아를 봅니다. 어떤 사람이 마리아를 막으려 해도 마리아가 너무나 간절한 것이 몸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감히 막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의 눈총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방으로 들어가죠. 거기 딱 보니까 누가 예수님인지를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그 예수님의 눈동자를 통해서 뭘 느꼈어요? 아, 저분은 내가 뜻된 대로구나. 저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저분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감히 앞으로 못 나가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이른 대로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로 갑니다. 감히 앞으로 못 가죠.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모하던 그 예수님 곁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 눈물이 떡떡 떨어져서 예수님의 발에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집니다. 그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그 눈물을 뭘로 씻겼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로 씻겼다.
그러니까 사실 여인의 머리털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중동 그때 시대 여인들 보면 머리에 못 쓰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머리 수건 다 벗고 그 소중한 머리털로, 잘 내보이지 않는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눈물로 얼룩진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사막 지역, 그러니까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군다나 샌들 신고 다니니까 얼마나 발에 먼지가 많이 섞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그 눈물을 머리칼로 닦을 정도로 눈물 많이 흘린 거죠. 그리고는 그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깨끗하게 씻깁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기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다음에 한 일이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성경 기절을 읽어보면 알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한 번만 그 발에 입 맞춘 것이 아닙니다. 너무 감동스러워서 발에 입 맞추고 또 입 맞추고 또 입 맞추고 또 입 맞추고 계속해서 입 맞췄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어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저 여인이 누구야? 저 여인이 왜 저렇게 흉악한 죄인인 여자가 여기로 어떻게 감히 들어왔어? 망측해라. 뭐 이런 말로는 하지 않지만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발을 씻기고 수없이 발에 입맞춤하고 향유를 부어 드립니다. 이런 모습을 이제 보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집의 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은 아까 읽어드린 대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예수라고 하는 저분이 정말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아실 텐데 이 여인은 흉악한 죄인인데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금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미 사람의 마음을 다 읽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 바리새인 시몬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입으로 낸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7장 36절에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함을 가지고 와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읽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를 비유를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다. 근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근데 그 주인이 보니까 두 사람이 다 갚을 능력이 없다. 그래서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을 받았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았다. 이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것을 탕감받은 사람은 지금 누굴 말합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말하는 거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바리새인 시몬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시몬이 생각할 때 바리새인 시몬이 생각할 때 그건 대답할 필요도 없는 거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주인에게 감사하고 사랑하겠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네가 판단 잘했다. 그러면서
44절 여자를 돌아보시며 막달라 마리아를 돌아보십니다. 앞에서 계속 눈물로 씻고 향유를 붓고 이제 울고 있는 그 여인을 돌아보면서 말합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짓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사실은 이렇게 손님을 청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먼지가 가득한 발이기 때문에 발짓을 물을 줘야 되는데 자기 집에 청하면서도 예수님에게 발짓을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발짓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입 맞춰야 되거든요. 환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는데 저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입 맞춘 게 아니라 입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췄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기절입니다.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머리가 아니라 어디에 부었다는 얘기예요? 발에 부어주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누구? 저는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조상 대대로 우상 성비고 귀신의 그 어둠의 세력에 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죄가 있는데 그거를 사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왜?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알았잖아요. 예수님만 만나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한 거잖아요. 자기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그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거잖아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자기 몸과 마음을 온전히 다 쓰라 100% 드렸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나를 많이 사랑하는 이유는 많은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48절에 여자에게 이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지금 피부병이 생기고 몸이 연약한 이것이 다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죄사함을 선포를 하십니다. 하시니 함께 앉은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되 속으로 감히 입을 열어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말합니다. 예수 네가 누군데 사람의 죄를 사하느냐?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아랑곳도 하지 않고 50절에 보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했잖아요. 믿은 대로 제사함을 받고 믿은 대로 모든 그 질병들이 완전히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게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마리아가 치료를 받게 됐죠. 그러니까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건강도 회복되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따뜻한 사랑 받아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행복한 여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이런 여인이 돼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한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영적으로도 변화가, 육적으로도 변화가 됐고 영적으로도 변화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변화된 것을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촌에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를 섬기더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고 질병이 치료되고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도박하는 남편과의 삶을 다 이제 그 청산하고 누구를 쫓아다녔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어요? 여전히 바느질하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여기 자기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과 12 제자를 섬기는 반열에 들어가서 정말 사랑을 잃지 않고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겼기에
그 여인들의 오고 오는 세대 중에서 그 천국에 간 여인들 중에서 서열 1위가 됐는가?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가졌던 영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첫 번에 이렇게 죄사함 받고 치료받고 건강 회복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고 그 순간부터 완전히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키워 나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완전히 스폰지처럼 내 것이 돼가지고 쑥쑥 믿음이 커갔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것을 치료해주고 내 인생을 바꿔준 그것만으로도 죽도록 생명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한 100% 이상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구박받고 냉대받고 멸시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자기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준 그거 하나만으로 내 인생이 변화된 것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배웠듯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인데 신성이 조금 더 강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이 신성적인 면으로 더 대하신 분인데 특히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어떤 면으로 보면 더 냉정하게 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남이 보면 왜 저렇게 냉정하게 대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달라 마리아를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상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5단계에 가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단계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자기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대하시는지 그 이유도 아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시는지 그 마음도 안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과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도 감동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조건 사랑을 준 것이 아니고 일정한 거리를 주고 냉정하게 계속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왜 자기를 냉정하게 대하시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변개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나쁜 소식을 들어도 그것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냐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라는 거, 나를 사랑해 주신 분, 내 생명을 살려주신 분, 내 생명의 은인이라는 걸 끝까지 잊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이렇게 붙잡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상대대로 우상을 너무 섬겨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완전히 어둠에 잠겨있고 그 삶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둠에 잠겨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사슬을 끊고 어둠의 사슬을 끊어버린 여인이 누굽니까? 그래서 축복을 받은 여인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동안 들으신 대로 믿음에도 분량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일단 구원을 받았다 해도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한번 얻었던 구원도 사실은 자동적으로 한번 구원 얻었다고 해서 끝까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 결국은 그 구원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성경 각 곳곳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인간 경작을 하시는데 인간 경작을 하시는 최종 목적은 우리 모두가 참 자녀로 나와서 지금 믿음의 5단계에서 말씀드린 그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같이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